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제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별로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여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제를 하나를 더 달 텐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중요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삽지에도 잘 나갈 때 밑에다가 중요할 때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시무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때를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속담으로 우리가 흔히 쓸 때에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참 어렵게 사업을 일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여기가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나 수많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나에게 재밌게 다가오고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게 될 때에, 학생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공부 아무리 해도 시험지만 앞에 서면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문제 풀면 자신도 없었던 아이가 공부를 한 대로 시험을 풀다 보니 문제를 풀다 보니 좋은 점수를 내기 시작하고 공부가 재밌다는 말에 전적 동의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마주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성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잘 나갈 때, 중요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득시무퇴라는 사자성어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타이밍. 우리가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때에 그 분별력에 의해서 삶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는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전략의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전투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전투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적이 없을 만큼 예외적으로 이 아이성의 승리의 결과를 매우 상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던 모든 아이성의 주민들은 추격하던 그 들에서 다 진멸하였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 안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도 진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8장 26절에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는 중간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매복 작전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제일 앞에 세워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아이성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성 안에 있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도망가는 듯한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공격하자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뒤쫓았어요. 그리고 한참 그들이 뒤쫓아와서 여리고 아이성이 비었다고 생각되던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는 이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변함없이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손에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 후반전 특집 둘째 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하죠.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밑에서 전투에 임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이야기를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모세의 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길을 갈 때, 오르막을 오를 때에 힘을 나누기 위해 분산하기 위해서 지는 기능적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단창을 잡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전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완전한 전략을 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전략이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전략만 잘 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 이후에도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모세 두 명에게만 국한돼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 이 전투도 여호수아가 전략을 세웠지만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단창을 쥔 그 손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였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공격 무기로 등장하는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단창이라고 했으면 그 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앞에 짧은이라는 의미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공격 무기인 창이 아니라 짧은 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그것도 전투를 제일 앞에서 이끄는 한 명의 장수가 전쟁의 무기로서 쓸만한 무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자격증을 얻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서 재력을 키워서 그것이 무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력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단창이어도, 무기로는 쓸만한 가치가 없는 단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그 손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과 대전의 성시화를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고 있는 무기처럼 보이는 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작은 무기로도 우리의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지체,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파파니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대전의 성시와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진짜 웃기죠? 대전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훨씬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과 대전의 성시화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진짜 웃기죠?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단창으로도 승리를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승리 속에서 승리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5글자 다 쓰시도록 공간을 넓혀놨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그대로 놔둬주시고, 이 구절 어디서 본 적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7장 26절을 가보세요.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호수아 7장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거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아간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이제 8장 29절 보시면 8장 29절에는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번역이 글씨가 몇 가지는 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7장 26절과 8장 29절에서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까지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의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쪽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쪽은 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장에 등장하는 아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아이 왕은요, 누구를 공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 지난주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아말렉은 지치고 힘이 없는 자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거를 싫어하실까? 제일 첫 번째로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왕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이성의 왕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에 앞으로 너희들이 이거를 잘 이 돌무더기를 보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나에게 대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성의 왕을 죽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자기 백성 아니라고 너무 쉽게 죽이는 거 아니야?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아간에게서 이미 나왔어요.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간은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한 아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이성의 왕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대항으로 하나님은 인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내가 대항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진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는데 그냥 호의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까지밖에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돼.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복해서 나가야 돼. 근데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나의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호의를 베풀 용의가 없단다. 이것을 이 아이성의 전투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혹여 갖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진멸하고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의 들에서 만약에 씨를 심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거다. 가축들까지도 생산하고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줄 거다. 너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머리가 되면 머리가 됐지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위에 앉아있게 하지 내가 너를 아래 앉아있지 하지 않겠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도착해야 될 그 시점에 아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영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그의 승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오기까지 벌써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시간 진짜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시간 너무 빨리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너무 빨리 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고 그 남은 절반도 완전한 절반이 아니에요.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시간 참 빠릅니다. 정신없이 지나왔어요. 신년 특집 한 게 엊그제 같은데 후반전 특집도 지난주에 끝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게 6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 저 높은 곳에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40년 만에 다시 하는 할례는 굉장히 미숙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수많은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인 여리고를 향해 그들이 갑니다. 사람의 말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7일 동안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한 차례 실패를 겪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냐면 그 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걸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간을 돌로 던져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실패한 성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그 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짧은 2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은 아이성,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가 이 가나안 땅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성을 점령을 하고 난 이유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운데를 잘라 놓았는데 가운데를 차단을 해서 이제는 북한에 있는 가나안 군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군의 연합되는 작전은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여기서 북을 먼저 칠 건지 남을 먼저 칠 건지 이제 결정을 해서 빠르게 승수를 쌓아가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죠.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30절을 보시면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정복할 성을 어디로 취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등장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지금이야말로 승수를 쌓기 위해 고삐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쌓고 이미 앞에서 전략으로 이겼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거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인더를 갖고 오신 분들 보시면 우리 여호수아 말씀 전할 초기에 제가 이 지도를 나눠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도 보시고,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굵직굵직한 사건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시팀에서 길갈 여리고를 건넜고요, 여리고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이에서 3번 아이성 전투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를 이제 잘라 놓았으면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다음 목적지는 에발산이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수로서, 혹은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머릿속에 늘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선이에요. 갔던 길을 또 가는 것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돌고 돌기를 반복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었으니까 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정복의 시간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에발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에피소드가 그 에발산 근처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면 괜찮아요. 다시 내려와요. 갔던 길을 다시 내려와야 돼요. 지금은 고속버스가 있으니까 단체로 버스 대여해서 갔다 오면은 48km 갔다 오는 거 왕복 다 해도 약 90km, 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군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을 선택했습니다. 묵묵히 에발산을 향해 갑니다. 그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나거든요. 아이성에서 위로 가려면, 에발산으로 가려면 이 길상 베델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여러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5,000명 매복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왕 올라가는 거 베델성 치고 올라가면 좋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그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성 있는 거 이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에게는 에발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에발산을 향해서 직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는 에발산을 향해서 직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27장 4절에서 모세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 요단을 건너서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몇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 에발산을 언제 가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큰 성이 있을 거고 그 성을 점령하고 나면 에발산으로 가라든지,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에발산으로 가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요단강 건너면 언젠간 에발산을 가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꼭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는 언제 행하고 있냐면 전쟁의 승수를 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에발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왜 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두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온전히 불태우는 희생제사가 번제입니다. 짐승을 불태울 때에는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짊어지고 그 번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두 번째 화목제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친밀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실수했던 일들이 있어. 잘못했던 일들이 있어. 그러나 너희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수많은 전투를 하겠지만 전투하는 동안 수고로움이 너희들에게 따르겠지만 그 전투하는 시간 동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세상을 떠난 어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토록 그렸던 내일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이야기할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매일매일이 우리는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 한 가지와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세중앙의 영가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유익이 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공감되실 텐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이에요. 질병 때문에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사업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경제 위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아마 대부분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책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관심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거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랑 접목시키면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무관심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한 거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에 무관심한 것은 곧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눈에 보여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돈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폐가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더 끌리고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는 이끌려서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끌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내가 늘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할 때에 계승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승해야 될 것. 계승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선대의 업적, 유산, 전통, 지위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질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당회가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으니까 자유롭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세요,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고 나서 혹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 아닌데 왜 그럴까요? 새로 담임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뭔가 성도님들이 그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과의 추억을 빨리 지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모세라는 지도자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한 생각과 그 지도자가 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루빨리 지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인간이라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택한 것은 자기 앞서 있었던 리더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계승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이야기마저도 덮지 않았어요. 참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정부가 같은 당임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당과 야당이 바뀌게 되면 늘 전 정부에서 하던 거를 모조리 지우려고 해요. 언제쯤 이게 좀 끝날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못한 거는 바꿔야겠죠. 그러나 다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한 거는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조리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빨리 끌고 가고 싶어서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에발산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 에발산에서 했던 행동은 모세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는 거였어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로서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됩니다. 성도이자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계승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그 뒤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2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리고 34절에도 34절이죠. 34절에도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 안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를 여호수아가 지금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 뭘 계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승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계승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계승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 계승해야 될 가치를 다듬지 않는 돌에서 저는 찾았어요. 여러분, 이 다듬지 않은 돌은 신명기 27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듬지 않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정 뭔지 아시죠?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바위를 쪼개면, 돌을 쪼개면 부정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제단을 쌓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당시 고대 시대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안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섬기던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놨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단을 헐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드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왕이면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더라도 아무 돌 갖다가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깎고 정성을 들여서 반듯한 단을 쌓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쌓아놓은 모든 제단들을 보면 어쩜 그 시대에 이렇게 바위를 잘 잘라서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라고 싶을 만큼 매우 정확하게 자른 바위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마주하는 제단들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제단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된 단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쓰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돌 모습 그대로 단을 쌓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를 보고 다른 고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신을 위해서 정갈하게 단을 쌓는데 너희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원래 있는 돌 그 모습 다듬지 말고 그 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승은 뭘 계승해야 되느냐? 이방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이방의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를 습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계승해야 됩니까? 세상을 본받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러 가지 않으시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흔히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면 이왕이면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리심산에 쌓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다듬지 아니하다, 다듬지 아니한 돌에서 다듬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셜레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셜레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셜레모트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샬렘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와 이 샬레모트는 같은 어원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산은 저주의 산이지만 그 저주의 산에서 다듬지 않은 셜레모토로 단을 쌓아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저주받음이 가득한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저주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그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날에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서 계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계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중요한 가치는 저주의 땅에서
평안을 외칠 수 있는,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전 땅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 속에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승해야 될 것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한결같이 느끼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이 참 아름다운 밭들이세요. 우리 이 아름다운 밭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었고, 대성산에서 주일날마다 함께 대성산에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매주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대성산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또 대성산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승해야 될 것을 계승할 때에 역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역사가 50년, 100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들 놓치지 않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후반전 특집이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게 하나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하나됨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집회한 내용이 우리 단톡방에 계속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꼭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보시면서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들을 계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 두 번째 계승해야 될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날 속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을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고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전달했던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뒤에서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거의 그대로 카피하듯 따라했거든요. 근데 언급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글로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야기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르고 난 이후에 글씨를 새겼을 거예요. 학자들마다 어느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느냐에 대한 견해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냐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돌에다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 데리고 부산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비전 트립 갔다가 해운대에 있는 누리마루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 누리마루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였는데 거기서 설명해 주신 분의 설명을 듣다가 왜 여기다가 이 누리마루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왜 여기를 해운대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이 부산의 그 바위 위에다가 한 사람이 해운이라고 하는 글씨를 한문으로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여기 해운대를 해운대라 그
바위에 새겨진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지금까지도 해운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돌판에다가 해운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더라고요. 돌에 새긴 거는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에다가 뭔가를 새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도가 되게 분명한 거죠. 이거는 잊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글을 율법을 새긴 게 아니라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겨요.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냥 자연석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눈에 잘 띄지가 않는데 석회를 바르고 글씨를 새기면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판 부분은 석회를 발랐다가 파내기 때문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띄게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고 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이거 다른데? 라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봤을 때에 그 글씨가 선명하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도된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는 목적은 눈에 잘 띄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를 구체적으로 다 나눠 놓은 이유는 보다 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더 눈에 띄게 나타내기 위해서 온 백성이라고 딱 끝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앞부분에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서게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방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광야를 도는 동안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처음에는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이 된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도 절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출발은 이방인이었지만 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내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서 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거를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인역에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을 헬라어로 바꿀 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프로셀리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프로셀리토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생겨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프라셀라이트라는 단어예요. 프라셀라이트라는 단어는 회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하여 회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유대인 족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냐면 회심한 이방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33절 말씀 보시면 중반 이후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왜 이 산은 저주의 산이고 이 산은 축복의 산이냐? 학자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지역에 산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발산은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산, 생명력이 있는 산. 그래서 나무가 그래도 있는 산을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에서 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절반은 에발산, 전반은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절반을 나눌 때에 평상시에 행군할 때 말 안 듣고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절반으로 딱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만 명이 움직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절반을 나누면 한쪽엔 100만 명, 한쪽엔 100만 명이 나눈 거예요. 적지 않은 수죠. 아마 밑에서부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면 점점 산으로 올라갔겠죠. 여러분, 이 산은 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제주도 가면 조그마한 언덕들을 오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은 작은 언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양쪽에 100만 명씩 올라갔으면은 빽빽하게 섰을 겁니다. 자, 에발산에 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앞에 뭐가 있죠? 에발산에 선 사람들 앞에는 어떤 산이 있죠? 그렇죠. 그리심산이 있죠.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앞에 에발산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들려주라고 했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지형은,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연적 울림이 형성되는 지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지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있고 성대 상태가 되게 좋았더라면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있었어요. 예배 마지막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제가 가운데에서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아주 선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였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아이성 실패했다가 다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전쟁에서 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호수아는 판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해 들어오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도 내년 이때쯤 되면 일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느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2022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담임 사역자의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둥곡동 땅이 왜 우리 교회 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둥곡동에 있는 우리 교회 땅은 우리 교회 땅이 될 이유도 없었고 거기에 그 땅을 우리가 뭔가를 내다보고 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으시듯이 그 땅을 우리 교회가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5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35절,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중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를 대신하는 단어를 쓰는 게 회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투 중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 중이에요. 근데 그 전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삶의 예배자로 회중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다시 차지하고 나서 이제 빠르게 다른 성들을 정복해 나가야 될 바로 그때에 동선을 고려한다면 그 인접해 있는 성들을 쳐서 빨리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그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에발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모든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로서 계승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후반전 싸워서 정복하고 정복해서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내일은 내가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기에 다시금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으로 계승해야 될 것들을 계승해 나아가는 붙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아픔과 슬픔이 있는 땅에서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삶을 계승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때에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여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